샬롬.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작은 예수님처럼 믿음과 삶 자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숨기고 거짓하는 이단 사슬에서 주의하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베드로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언제 오시냐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조롱도 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생각지 않았던 곳에 깨닫지 못했던 곳에 주께서 오시는데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원소들이 풀어지는 지구에 있는 가장 대대적인 종말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특정 지파처럼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 숫자 안에서만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의 날이고 믿지 않고 의심한 날에는 탄식과 절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얻을 때 감사하고 얻지 못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과 바라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뭐냐면 그저 믿음 안에서 관념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고 객관적이고 진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중에 그 땅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사람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심히 나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 모든 사람들과 사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계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대속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어긋나감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은 마지막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 천국이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진흙탕 속에서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지불식 중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흙탕 같은 곳에서, 암흑 같은 곳에서 거룩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와 침례를 받고 이제 나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고, 그 예식이 우리를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아시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대 해석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하든 나는 용서받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이나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면서 간음이나 남색이나 하는 인간 율법에서도 꺼리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심중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입술로는 믿고 머리는 믿는 것 같지만 발과 행동은 세상 속에 있다가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해짐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거룩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때까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내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했을 때는 구원받을 거라 자신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 우리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속이는 악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옳다, 자기들만이 가르침이 있다는 특별한 이단들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죄용사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죄용서 받으면 평생 동안 죄용사 받는 말도 없는 그런 만용을 부리는 이단 사슬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넘어지는 이단들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단들을 억지로 구원하겠다고 나의 의지로 너무 노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틀린 것이다 얘기할 때 듣지 않으면 발에서 흙을 털고 먼지를 털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단들은 멀리 하십시오. 이단들과 싸워서 교리 논쟁하실 필요가 없고 이단들과 싸워서 그들을 억지로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이 무언지는 증거한 다음에 거기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정죄하다가 우리가 올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양극단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자라가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있고 사랑의 열매들이 넘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저 쫓아다닐 때는 비전이 없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로서의 큰 비전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집착하는 것이나 이 땅의 삶을 뛰어넘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베드로에겐 약점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육신의 가시나 마음의 가시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가 매일 죽느라 그러므로 매일 태어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 세상적인 것은 믿으면 무조건 풍족해지고 성공할 것이고 응답받을 것이란 세상 풍조에 속지 마시고 때로는 장미꽃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과 가난함과 병든 것에 요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일꾼 것처럼 더욱더 믿음이 성숙돼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돼서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저 거듭나고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간단한 지식에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장성한 청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할 물려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의 경험이 풍부해지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이 소망으로 풍족한 날에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엔 소망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를 알려주셔서 그들도 축복의 대열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